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락 없이 또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 귀신을 내쫓는 특정한 행위를 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막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인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막지를 말아라. 의외의 반응이신 거예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정에 의하면 하늘에 가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결심하심에 따라서 52절에 보면 심부름꾼을 먼저 앞세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심부름꾼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반응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이하지 않겠다는 의외의 반응인 거예요. 이 반응에 대해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행위를 보고 주님, 저들 한번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도 55절에 보면 몸을 돌리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모두 맞춰주고 56절에 보면 다른 마을로 가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의 스토리인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의 아주 깊은 내용들은 원고를 여러분들의 앞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한번 읽어보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나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되어서 일평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친교를 나누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본인의 생각은 그러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대로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적인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심지어 자신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심지어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와달라고만 하지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제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단서를 붙여요. 그 일은 반드시 내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나하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난을 퍼부으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자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담겨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신앙인이라고 자칭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건 선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안산에 있는 오 목사라고 하는데 교단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출교된 것 같아요. 안산의 지하에 방에서 조그만 방으로 넣어놓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무일푼 목사가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됐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자녀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그래요. 어찌 종교인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싣고 품격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인데 우리의 인성이 좀 객관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복음 전도 대상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 생각대로만 되어져야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야고보도
요한도 판단을 한 거예요. 과연 그 제자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르신 제자들도 참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야, 너는 요한보다 다른 게 뭐야? 야고보다 다른 목회를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모시고 있는 대변인의 역할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인데, 대변인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몸에 체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비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몸에 체득된 것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쩌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본문을 깊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고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병든 사람을 보시면 외면하지 않냐고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런 기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요, 귀신 들릴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면에 얽히고 설킨 그 마음의 큰 상처를 보두시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배고픔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낙원상가 근처 파고다 공원을 갔어요. 가끔 가느니 좀 근처에 한 10여 년 안 가보다 가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소머리 국밥 8,000원 하더라고요. 한 바퀴 도니까 3,000원짜리 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뇌가 들어가서 시켰어요. 선지국이에요. 맛있게 먹고 나와서 보니까 그것도 먹지 못하는 노인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탁탁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시면 감동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복음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배운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제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의견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명의 도용인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행위였기 때문에 요한은 중지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행위가 독점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으로 답을 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 편이다. 너희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그 행위를 보고서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 구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빠져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혼의 구원 사역에 독점권이 존재하는 것일까? 제자들만 해야 되는 그런 행위일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명쾌한 대답은 딱 두 마디셨죠. 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 말씀을 하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원 사역이 독점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제자들만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는 결론의 말씀인데 선한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허용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임받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린 권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지역 차별을 경험하셔요. 주변에 보면요, 자신의 뜻대로면 되어야지만 만족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표현하는 분에게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특정 지역에 태어난 것이 참 잘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강한 출생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주 지역이 다르다고 하면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역 차별이 참 심해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다는 생각으로 대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라는 분들 가운데 특정 민족, 특정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다녔던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교원들은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를 봤어요. 호남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북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저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지역을 차별하고 사람 무시하는데 이게 온당한 일일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인데 말이에요. 자칭 애국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예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어떻게 목사님의 입에서 육두문자를 쓰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런 욕 안 해요. 목사가 목사의 욕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폭력적인 언사는 이미 도를 넘었어요. 인신공격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난타전을 하더라고요. 고소고발을요. 미국 백인교에서도 인종차별이 참 심했어요. 그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에도 지역차별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굳게 마음을 결심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먼저 사람을 보내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나가시는 길을 미리 좀 준비 좀 하려고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는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에 있었잖아요. 남쪽인 예루살렘을 하면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큰 지역입니다. 옛날에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해서 북쪽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의도와 다르다고 하면 무조건 배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차별, 사람을 배척하는 경험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책망을 하실까? 그게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차별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해도 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더듬어 잘 읽어가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분노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본성을 드러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차별과 배척을 경험한 제자의 분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많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에 방해를 놓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믿음의 용어로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청을 해서 되느냐는 말이에요. 요한의 생각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못된 놈들 벼락 맞아 죽게 없어서 그 뜻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설득하고 우리 삶의 모범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놀라운 것은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수제자인데 무당 다 됐구만 싶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허락만 하신다고 하면 벼락이라도 내리쳐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순간에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떤 생각과 행동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 문제예요.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을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이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 1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니, 기도라니까요.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놈들 불태워서 순간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북에 있는 뭐 김정은입니까? 요한의 성격을 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향해서 별칭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보아너게라고 그래요. 보아너게.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17절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파악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들 인성이 좀 문제가 있구만. 성격이 별나구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못된 습성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실 요한은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서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서 심한 말로 퍼부어 내뱉는 말,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죠. 이 내용을 상대방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참 오만방자한 사람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제자라는 사람이 오만방자한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어쩌면 이 나라의 해방의 자유를 준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카리스마를 가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독재자로 생각하고 떠받드는 그런 모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면 오케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것이 아니다, 모범을 보이세요. 이 네 번째 내용이에요. 온유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쩌면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상반대되는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와요. 점심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도우미 학생이 휠체어 옆에 서서 밥을 떠먹여주는 거예요. 내 어깨를 툭 치면서 네가 진짜 사마리아인이구나. 어떤 부모님이 와서 식사를 해요. 아이를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자기가 낳았지만 한평생 살아가면서 응어리,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인들이 그런 부모에게 자식의 상처를 주는 말 아무 거리낌 툭툭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요, 뚫려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사형통 매사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지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문적 용어를 빌려 말씀드리면 내면의 아픔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무의식에 해결된 잠재된 사람들이 오늘 성인이 되어서 표출되는데 문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는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일을 그르치고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 게다가 나와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허락이 없었으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 너 귀신 내쫓는 행위하지 말아라. 금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늘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 죽이겠다. 그런데 조건은 예수님한테 가서 의논해보고 예수님 하라면 하겠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상대방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제가 평상시에 늘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가에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원망 불평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감사를 찾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예쁜 들풀 하나 보고도요, 야, 넌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나고 이렇게 나를 반겨주니? 하고 길가에 앉아서 꽃을 쓰다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다 꽃을 발기를 탁 차면서 재수없게 내 앞에 있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길가에 한쪽 귀퉁이 피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피어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꽃냄새를 피우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평생 목회하면서 큰 목회는 아니지만 2번씩 교회를 건축하면서 길가에 그냥 버려진 민들레 같은 인상이다. 그런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시간이 되면 그런 곳에 가서 민들레를 뜯어서 무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아무 쓸모없는 걸 말하는데 영양학자들은요,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 옆에 철도가에 있던 많은 풀들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민들레도 생각나고 왕고돌빼기도 생각나고, 그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름이 잊어먹었어요. 그거 생각나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 이번 주에는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들판에 나가 저 뜯어다가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무쳐 먹어야지. 무쳐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솜씨는 없지만 좀 조물락거려서 아내 입에 넣어주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제안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우리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죠. 예수님과의 서로의 관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박하면서 단순한 진리예요. 그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하기를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 담자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순수한 마음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분을 내 잣대로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뭐야? 순수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품에서, 우러는 성품에서 짓밟힌다 할지라도
길가 한 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연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을 하되 온유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즉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어떤 생각으로 내 이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들 대하고 장로님들 대하고 권사님들 대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평신도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